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유리가 어렸을 때 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밭에서 달팽이를 한 마리 잡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 엄마는 달팽이를 보면서 징그럽다고 내다 버리라고 하고 저랑 유리는 달팽이를 구경하고 재밌어 하고 있었죠. 밭에서 이 상추까지 하나 따와서 달팽이가 상추를 먹는 걸 구경도 하고요. 열심히 기어가는 거 쳐다보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달팽이가 워낙 느리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한참 보고 있다 보면 이게 다예요. 그냥 보고 있는 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달팽이를 점점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달팽이 머리를 툭 치니까 얘가 놀래서 집 안에 쏙 들어가요. 또 슬그머니 나와요. 또 툭 치니까 또 쑥 들어가요. 또 슬그머니 나와요.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얘가 기어가던 그 방향을 제 쪽으로 돌리더라고요. 열심히 기어와요. 무시하고 계속 머리 툭 치고 또 툭 치고 또 툭 치고 했죠. 나중에는 이 테이블 끝쯤까지 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얘 또 툭 치니까 이젠 쏙 들어가지 않고 얘가 화가 났어요. 우와 이러더라고요. 달팽이가. 요만한 달팽이요. 그러거나 말거나 또 툭 쳤죠. 우와 이러는 거예요. 물론 달팽이는 소리를 못 냅니다. 그래서 달팽이가 위협하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그럼? 네, 어쭈도 아니에요. 뭐야? 또 툭. 귀엽지도 않은. 귀엽지도 않은.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올 때.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올 때. 교만이 뭘까요? 교만. 교만의 교자는 교만할 교자예요. 만자는 잊어버렸네요. 거만할 만자 씁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좋아하고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모습. 그게 교만이에요. 스스로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높이는 게 교만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뻐기고 나 대단하다고 으스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엽지도 않은 거예요. 달팽이 같은 인간이 아무리 우와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엽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힘쓰고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힘써요. 저 이거 잘해요.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이런 말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요?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잘 못해요. 아유, 운이 좋았어요. 이거 겸손인가요? 겸손일까요? 아니요. 세상은 이걸 겸손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겸손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울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야죠.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올 때. 요즘 계속 설교 제목을 시리즈로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때 시리즈예요. 때 시리즈. 네, 때 시리즈. 답답할 때, 허무할 때, 교만할 때, 네, 그 때 시리즈입니다. 때 시리즈예요. 이럴 때 저럴 때 하면서 이번에는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올 때인데,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오늘 본문은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면 이 사울의 이 장면을 떠올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셨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일찍이 왕정 국가를 이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왕정 국가로 이루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원래는 다들 부족 국가였어요. 부족 국가, 그죠? 부족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 신라, 백제 다 그 전에는 부족 국가였어요. 신라가 가야를 어떻게 먹었어요? 신라보다 가야가 부족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게 너무 느렸어요. 그래서 신라가 훨씬 더 힘이 세지니까 가야를 다 먹어버렸잖아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 집권을 이룬 이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부유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이 생깁니다. 무슨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더 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일까요? 뭐예요? 우리에게도 뭘 달라? 왕 세워주세요. 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건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지혜롭고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강하고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자비로운 분이 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세우시죠. 누구로 왕을 세우셨어요? 사울. 자, 말씀 봅시다. 말씀.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자,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사울의 외모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외모가 어땠다는 거예요? 외모가 준수했다. 어땠다는 거예요? 준수했다는 게 잘생겼다. 호감형이다. 키는 어땠어요? 남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다. 그러면 키 크고 잘생겼다. 키 크고 잘생겼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그 요청을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눈에 맞는 왕을 세우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 소원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잘생기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 은연중에 자신감이 있어요. 은연중에 뭘 해도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뭘 해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웬만한 자신감 갖고 살아가는 게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사울. 사무엘상 10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알겠지만 한번 읽어봐요. 10장 20절부터 21절까지. 자,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아멘. 남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 자리에 없는 게 아닌데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 보여요.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키 크고 잘생긴 사울이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아주 많이 소심한 거예요. 소심. 네. 그런데 이런 소심한 사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무서움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짐보따리 속에 숨어 있을 정도로, 웅크리고 숨어 있을 정도로 그런 소심한 사람이 왕 역할 잘할 수 있을까요? 왕 하면 우리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뭐예요? 나를 따르라 아니에요? 이때 당시엔 전쟁이 중요했으니까 나를 따르라 이거잖아. 근데 나 좀 따라줄래? 이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못할 사람이에요. 자,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요? 왕은 둘째치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봅시다. 반장이라도 시킬 만한 사람이에요? 애들 떠들면 얘들아 조용히 좀 할까? 라는 말도 도저히 못할 만한 사람. 이때는 놀랍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왕 노릇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우셔서 왕 역할을 너무 잘했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고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다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소심했던 사울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오늘 본문처럼 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걸 뭐 하셨다? 후회하셨다. 어땠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순종. 네? 불 뭐? 불멍이요? 아, 불편해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하면 뭐예요? 순종이죠. 그 소심했던 사울도 왕이 되니까 변하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보통 왕을 세워놓으면 왕다워진다라는 말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아니에요?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왕을 만들어놨더니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폐야 충성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높아져가는 겁니다. 큰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회사 사장님들 뭐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회사에서 직원들이 아이고 사장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장님인 줄 알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장로님들 많이 하시죠.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이 가장 봉사하기 좋아하는 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혹은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장로로 피택돼야 되는 분들이 봉사하기 가장 좋아하는 부서. 주차 안내예요. 왜요? 가장 힘든 곳에서 봉사하려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 내 얼굴을 차 타고 오는 사람들마다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했던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답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답을 안 해주세요. 나중에는 이제 사무엘까지 죽어요. 사무엘까지 죽고 나니까 사울이 답답하다 못해 어떻게 해요? 무당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끄집어 올려라 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때 올라온 게 정말 사울의 영혼인지 아니면 귀신이 장난치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누구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말 처음부터 미워하셨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때로 차라리 돌아가라. 지금처럼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기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지금 모습으로 사느니 차라리 너를 작게 여겨라. 차라리 소심한 때가 낫다. 하나님 그만큼 교만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교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욕심 왜 생겨요? 내가 교만하니까 생겨요. 내가 낮은 자면 주신 대로 감사히 여기고 살아요. 싸움이 왜 생겨요? 내가 교만하니까 생겨요. 나를 낮은 자로 여기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 왜 먹었어요? 결국에 자기 자신 높이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자격이 되는 줄 알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이죠?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시고 겨우 아벨 따위가 드리는 제사만 받으셨어? 화나서. 자, 제목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목 뭐예요? 시작. 내 안에 교만이 올라올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깨닫고 멈추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장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목사님들이 가장 교만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오랜만에 설교 잘해서 은혜를 끼치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할 때. 저도 가끔씩은 설교를 잘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전 교회에서. 그래서 가끔씩은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 많이 가끔 받기도 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저는 제 스스로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나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니에요, 집사님의 귀가 복되셔서 그래요. 이러고 넘어갔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요.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내가 낮은 자면 상대방에 대한 칭찬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고래가 나라면 멈추세요. 그 고래가 나라면 멈추세요.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두가 싫어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모두가 좋아해요. 겸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